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든 부분들과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했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음성 가운데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넘치는 주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혼족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기관 부서 그리고 모든 지체들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역병이 끝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을 맞게 됩니다. 참으로 각 지역마다 꼭 필요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밤에 저희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일일이 다 들으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누림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제자훈련 가장 기초 과정에서 영접, 누림, 증거, 사역 그 과정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누림에 대한 뜻도 언급했고 또 누림에 대한 과가 한 10가 정도 이렇게 쭉 있었죠. 아마 그 내용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소망, 감사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는 참 보면은 너무나 우리와 색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찾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 안에서 주는 그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요즘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보는데 이 세상의 가치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는 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앞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또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역할이 거기에 있는데, 빛은 사실 이 빛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는 살아갈 수가 없죠. 빛이란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온도를 주고 또 살균 효과도 있고 밤에는 길을 안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밤에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빛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등불에서 또 촛불이 되다가 전기불로 이렇게 되고 또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태양빛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했을 때, 자, 이것은 참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이 녹아져야 되고 빛을 발하려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듯이 촛불이 자기 몸을 불태워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그 맛을 내고 또 세상을 비추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로 요즘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원수에 대한 이런 부분, 특별히 그 이제 오늘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 구약의 계명에서 동해보복법이다 해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해보복법, 같은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는, 이를 그랬으면 이를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율법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보면 이제 레위기 24장 20절에도 그랬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오늘 39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저항의 원리로 말씀하신 네 가지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39절에 네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 대라. 오른뺨 치면 왼편도 돌려 대라. 그리고 이제 40절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그리고 이제 41절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42절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41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가르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오른밤 속옷 오리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바로 관용을 베풀고 그 동일하게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의 고리를 끊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좀 무저항의 원리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특별히 이제 44절에 언급했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느냐. 원수에까지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 위해서 기도한다. 참 이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원수. 우리가 중국 영화를 전해 보면은 영화의 주제가 한결같아요. 아버지 원수 갚는 거거든요. 예. 그 꼬맹이 핏덩어리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막 무술을 익히고 아버지를 해친 그 원수를 잡아서 죽이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주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이거든요. 원수는 원수로 갚아라 이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게 제 정신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진짜 제 정신인지 한번 감정을 해봐야 된다고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참 놀라운 위력이 있고 그 포용력과 그 전체를 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도 뛰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참 이런 것이 도저히 가능한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그 죄인은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 죄 그 자체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된다. 그래, 그 죄인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단히 그들을 위해서 케어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죄인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예를 들었죠. 이 45절에 해와 비를 특정한 사람들을 의인들에게만 비추고 내리느냐. 자,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예, 이 해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고, 비가 내릴 때는 동일하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내려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율법이 가르친 대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될 수가 없는데 오늘 46절에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세리들도 이같이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에게 웃는 사람에게 또 웃어주고 욕하는 자면 얼굴을 찡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인데, 자 47절에다가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다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온전한 삶이 뭔가, 온전한 삶.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의의 실현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전함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더 나은 의의 실현을 위해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구약의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이 동해 보복법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무저항의 원리로 나가야 되고, 원수 그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제 정신으로는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함께 부어주고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대갚지 말라고 했느냐. 오늘 여기서 이제 보복을 포기하라 그랬죠. 그래야만이 죄의 고리가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포기하는 삶,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동문대 때 이제 가면은 탁구대회도 있고 뭐 족구대회 여러 가지 배구 뭐 이런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해마다 탁구하고 이제 족구 쪽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첫날은 탁구하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족구를 하게 되는데, 첫날 탁구대회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방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탁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그것은 힘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탁구를 군포 체육관에서 치고 거기서 많이 이제 쳐요. 신유빈이도 그 뭐 출신이다 그러는데, 그게 탁구 치면서 또 레슨도 배우고 계속 이렇게 많이 치는데 어깨에 힘이 너무 꽉 들어가 버리고 힘을 줘버리면 이 볼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수가 있는데,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공이 정확하게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족구도 마찬가지. 운동 경기 자체가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을 찰 때도 힘이 센 볼이 오는데 힘이 팍 들어가면 삥삥 옆으로 나가버려요. 아무리 센 볼이 강약에 따라서 내 발을 힘을 아주 강하게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받으면 안 나가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기술인데, 그게 탁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모든 반면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간다, 팔에 힘이 들어간다, 발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 이것은 그렇지는 경우가 되고 또 쉽게 지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노련한 선수들은 보면은 아주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힘을 빼는 것이 뭐냐? 뭘 해야 힘을 빼느냐? 이런 또 질문을 누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어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 이명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전에 이제 강남 순복음교회 그쪽에 3번이나 강사로 초병을 받았다 그래요. 그때 우리 연수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부목사가 있어서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가 3번이나 몇 해 걸쳐서 초청했는데 설교 제목이 항상 똑같더라. 뭐냐? 포기와 순종이었다. 근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포기와 순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와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원리에서 참 그게 중요하거든요. 포기를 한다. 그리고 포기하고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1절에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마 이제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가 형제면서 어부 출신인데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4장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배가 2척이었는데 또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4사람 어부를 먼저 부름 받았죠.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따라다가 낙심했는지 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마리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새벽녘에 와서 베드로 배에 오르면서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주님이시여, 제가 밤새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혼자 그 배는 감당을 못해서 옆에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동원해서 건져냈는데 양쪽 배에다 가득 차고 넘치게 됐다. 이 내용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포기. 밤새도록 애썼지만은 아무 성과도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했던 방법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됐다. 이런 사실이죠. 포기와 순종. 내 방법을 포기할 때 바로 주님이 그때 일하신다 하는 거죠. 주가 일하시니. 그것은 내 방법을 포기할 때, 내가 힘을 뺄 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가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힘을 빼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 보복에 대한 것도 내가 포기하게 될 때, 보복을 포기하게 될 때 죄의 고리는 끊어지게 되고 그 죄는 밉지만은 그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런 원리에서 봐야지, 원수를 사랑하다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이다. 높고 자른 자는 낮아지고 강해지고 자른 자는 힘을 빼고 약해지고, 내가 힘을 뺄 때 바로 주님이 그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폐결핵으로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일어선 살아난 그런 사람들 쭉 보면 그렇더라고요. 조영기 목사 오늘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죽음의 그 완전히 문턱까지 가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자신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이 되는 이것도 뭐냐?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되죠. 주님이 행하셨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없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얻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평강, 강물처럼 흐르고 또 넘치는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 그 충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누림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것을 나누는 그 삶.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인데, 오늘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될 그 이유, 원수 그 사람, 그 죄는 밉지만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사실이죠. 오늘 비를 골고루 내리시고 햇빛을 골고루 비추듯이 악인들 안 비추고 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누구든지 그 가운데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야말로 힘을 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래요. 뭐 내 힘으로 살지, 내 의지로 살지, 내 방법으로 살지, 뭐 다른 무슨 방법, 하나님이 눈에 보여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은 바로 율법이 그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자기법만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내 어떤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의지와 힘으로는 부족하다.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힘을 빼라, 포기와 순종, 이런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듯이 보복의 악순환도 끊는 길은, 죄의 고리를 끊는 길은 바로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위에서 기도하게 될 때 바로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역설적인 이런 내용으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만 가득 찼고 자신들의 자랑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인은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 놀라운 바로 응답의 비밀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제 정신인가 할 그런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힘을 뺄 때, 그리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모든 악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얻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함께 또 기도문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부터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울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석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새벽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정지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북한 땅에는 270만 명인가 그 정도면 적어도 10분의 1 정도가 다 확진이 됐다는 것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쏘고 얼마든지 힘과 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코로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점점 이제 식어드는데 지금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구나.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도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그들이 손을 들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남북의 물꼬가
대화의 물꼬가 트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녘 땅의 코로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 김정은 지도부가 정말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아무리 힘으로 악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신들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땅에 오늘 왔는데 2박 3일간 또 머무는 동안에 또 정상회담도 있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의 특별히 안보 상황과 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을 또 잘 또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방 선거 정말 각 지역마다 꼭 필요한 인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앞에 기도했던 이런 상황들을 묶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